저는 지난 봄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참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나무가 그 대추 야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추 야자를 아십니까? 목사님, 대추도 알고 야자도 아는데 대추 야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 물으셨죠? 우리가 흔히 대추를 생각할 때 한국에서 추석 때 백숙 먹나요? 추석 때 넣는 그런 대추가 아니라 좀 이렇게 큰 대추가 이스라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e palm. 보통 야자수 하면은 야자가 나오겠죠. 근데 코코넛.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달리는 야자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그 그림에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계속 이 데이트 팜을 국가에서 길러왔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그러한 수종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걸 드셔보시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거의 그 허니 같아요.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어쩌면 꿀이 데이트가 아닌가, 대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여리고에서 사온 데이트인데 굉장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씨가 굉장히 커요. 씨를 보여드릴까요? 먹어야 되는데 먹방도 아니고. 그래서 빼왔는데 씨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씨가 좀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좀 큰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또 재밌게 배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의 수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수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많은 전쟁과 또 침략이 있으면서 나무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이 국가가 되면서 그 외국에서 대추 야자를 옮겨 심었던 것이 지금 현재 키부츠에 자라는 이러한 대추 야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마사다라는 그러한 그 전쟁을 했던 유다 남쪽의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또 같은 시기에 마사다가 함락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결을 한 그러한 국가적인 그런 유적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돌 항아리에 대추 야자 씨가 발견된 것입니다. 몇 년 된 건가요? 예수님 시대니까 2000년 된 대추 야자 씨가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혹시 발화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것이 세 개를 얻어다가 과학자들이 그 발화를 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이 싹이 나온 겁니다. 2000년 된 씨에서 싹이 나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레드우드 우리 숲에 가면은 오래된 나무들은 1200, 1500년 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된 씨에서 싹이 나왔다. 거의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그 축제가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의 이름을 애칭을 주었습니다. 무두셀라 나무. 그래서 구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 대추야자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더 나이가 많네요. 2000년 됐으니까. 그 뒤에 다른 또 씨도 발화해가지고 이제 무두셀라는 순나무였고 또 다른 암나무를 발화시켜서 한나라는 나무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교배한 것의 첫 열매를 작년에 얻게 되어서 그 100 몇십 개의 대추 야자가 열렸고 그것을 먹어보았습니다. 무슨 맛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DNA를 가진 나무, 그 맛은 이거랑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DNA 메이크업은 좀 다르지만 맛이 똑같다. 혹시 예수님 시대에 대추야자를 드시고 싶은 분은 이따가 오세요.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우리 갈라디아서 바울의 말씀, 성령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가 있습니다. 2000년 된 시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성령님께서 소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씨앗 같은 말씀, 2000년 됐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는 종교와 어떤 형식과 정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안에는 모든 정죄가 사라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을 뗄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보다 더 실천편으로 So what?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보았는데, 성령의 열매로 심을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씨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망을 오늘 이 글에서 읽게 됩니다. 두 가지 씨앗을 1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기 원하시는 씨앗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온유의 씨앗을 심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의 씨앗을 심자. 온유의 씨앗을 심자. 바울은 지금 6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한 가지 크라이시스, 위험한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고 개척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범죄를 한 어떤 형제가 밝혀지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함께 보았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사랑과 희락과 우리 기쁨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범죄한 형제가 드러난 교회에게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처방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성령님의 치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정의? 혹시 또 하나님의 절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에 심겨야 할 씨앗과 또 열매로서 온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He who is spiritual, 성령께서 함께한 너희들에게 심을 씨앗은 무엇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금 범죄한 공동체의 지체가 있을 때에 발휘해야 할 성령님의 씨앗과 열매는 바로 온유한 심령을 심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어로는 gentleness, meekness, mildness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Gentleness of attitude and behavior in contrast with harshness in one's dealing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엄격하게 철저하게 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gentle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그 태도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을 사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플루 시즌이 됐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러 갈 때, 또 코비드 부스터샷을 맞으러 갈 때에 간호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Please be gentle with me. 한국말로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약이 필요하고 내가 약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한 심령이 온유라고 지금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법의 태도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이고요, 목적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먼 친절, 그냥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을 푸는 온유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친절인데 그것은 바로 잡기 위한, 아까 범죄한 그 모습을 방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의에 의한 바로잡음이 또한 온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잡는다는 것을 restore, make right what's wrong, 잘못된 것을 고치는, back on track, 원래 탈선한 기차를 올려놓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하고 바르게 해주는 친절하고도 부드러운 그러한 담대한 행위가 바로 온유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필요하고 부드러움이 있는 아주 절묘한 밸런스가 맞춰진 단어가 온유입니다. carefulness,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또 restore, 우리 그것을 바로잡으며 또 세 번째 온유라는 씨앗의 패키지가 들어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humility, 겸손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겸손함? 내 자신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아까 범죄한 자를 restore,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더 확장해 설명하고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온유하다는 것은,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살피면서 내 스스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자랑할 것 나 스스로 하여서 그것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온유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온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씨앗을 가만히 보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부드러운, 또 바르게 함, 겸손함이 묻어있는 것이 온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겸손이 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골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골프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하얀 공을 필드 위에서 땅 때리면은 저기 멀리 부드럽게 홀 인 원, 불가능하겠지만 홀로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 지금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부드럽게 주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골프를 안 치는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이 상체 운동을 통해서 힘있게 때려서 힘을 다해서 때리면은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사실 골프라는 운동은 축구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입니다. 땅을 뿌리 박아서 내 무게 중심을 땅으로 굳건히 견고하게 하고 허리를 틀어서 공을 때리면은 더 힘있게 부드럽게 나가는 것이 골프입니다. 맞습니까? 왜 안 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예, 안 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겸손함이라는, 예수님께 겸손함이라는 그런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바르게 코스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온유함이라는 씨앗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항상 시험을 받으셨죠. 계속 공격하는, 이리와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스트릿에 계실 때에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평소의 티칭이 사랑인 것을, 용서, 자비, 긍휼인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자 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셨기 때문에 바로 즉결 심판,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What say you, Jesus?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한 딸, 그가 공동체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사라지게 되고, 여인과 예수님과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범죄한 여인에 대해서 correction, restore, 이 여자의 지금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사람과의 이 깨진 관계를 죄로 인해서인 것을 알기에 하지 마,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gentle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딱 한 분,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너무나 아름다운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온유의 모습을 가진 부류의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새롭게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들을 섬기는 사모님들, 사역자님들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오신 침례교 한인교회 사모님들의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90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셨습니다. 90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제가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한번 재밌게 듣지 마시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90명이 되는 각 교회 사모님들 앞에 세웠다,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목회 경험이 많으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목회를 하신, 공중전, 산전, 수전 다 겪으신 그러한 어떤 천사들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말씀 전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가 제 아내거든요, 사모님. 근데 아홉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분위기일까 굉장히 제가 금식 기도까지 할까 하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은 말로써 이렇게 어줍지 않은 그런 나눔을 했는데 사모님들께서 너무나 반응을 잘해 주시고, 아멘, 또 할렐루야, 또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제 생각에 누가 저 자리에 서더라도 은혜 받겠다, 사모님들한테 무슨 아이가 서 설교하더라도 저 사모님들은 은혜를 받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평소의 태도가 항상 섬기는 자로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보에 이름도 나오고 설교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뭐 어느 교회 무슨 목사 이렇게 나가지만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교회 생활을 요구받고 또 많은 섬김을 요구받는 사모님들은 진짜 우리 주님께 상을 많이 받을 그런 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죄는 뭡니까? 목사랑 결혼한 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목사랑 결혼한 지밖에 없습니다. 뭐 사모의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사의 아내로서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나 섬기고 싶었고 축복하고 싶었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귀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 마음에 온유의 씨앗이 있어서 부드럽게, 그리고 they're usually right, 제 경험 보더라도 사모님들은 주로 항상 맞는데 부드럽게 바로잡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현대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없어서 미안하네요. 여기 있으면 칭찬할 텐데 여러분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의 씨를 심자 하는 것이 우리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온유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씨앗, 2000년 된 성령의 씨앗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씨앗을 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자, 사랑의 씨앗을 심자. 2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Law of Christ. 목사님, 예수님도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했는데 무슨 법입니까? 바울은 비유적으로 법과 같이 그리스도와 항상 강조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4절 말씀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 혹시 뒤에 성경 넘기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있다, 종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자,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 우리 종로로 달 특권,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속상성에서 오늘 2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법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짐? 갑자기 뜬금없이 매개지를 갖고 와서 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로 지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컨텍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복음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지난번 안상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로마서 보면은 더 풀한, 지금 바울의 사역에 무르익어서 2차 선교 우리 대회가 아니죠, 여행 이후에 그가 쓴 로마서에 보면은 15장 1절부터 3절에 이 짐을 진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fully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bear burden,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믿음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14장에서, 로마서 14장에서 15장이죠,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껏 모든 음식을 먹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 vegetable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grain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고기가 혹시 시저에게 어제 드린 제사에 드린 우상 숭배 음식이 아니냐 하면서 나는 고기는 혹시 모르니까 안 먹겠다, 마켓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일주일에 7일 있는데 모든 날들이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매일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날이다 라고 믿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떠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다,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다, Holy Day, Sunday,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be gentle with them, 온유하게 대할 것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강한 자가 약자의 짐을 짊어질 때 거기서 사랑이 generate, 전기가 나오듯이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be sure,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생각하시 그런 패러다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강한 믿음의 부분이 있고 약한 믿음의 부분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믿음이 강하십니까? 모든 분의 강한 분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믿음이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삶 속에서 절대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고 믿음이 그쪽에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낮게 보는 입술이 약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에서 강합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은 모집 광고 내지 않아도 바로 거기 섬기고 있고 음식하고 있고 교회에 또 닦고 있고 누가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누구나 봐도 박수를 받아야 될 그러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섬김에 강한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한테 또 자아상이 낮아서 누가 자기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분노가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이랑 강함으로 약함을 담당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무나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사랑의 씨앗으로 바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나한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인데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반대로 내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 강한 부분이 그분 약점을 채워주고 할 때에 아름다운 원만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의 씨앗이 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2000년 된 성령의 씨앗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5장 마지막에서 그 모델의 첫 번째 정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모델로서 누굴 제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주로서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높이 들리신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시며 온 땅을 통치하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강한 믿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대신 온몸으로 받아주신 믿음이 약한 우리,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짐, 심판과 정죄와 판단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왜?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러한 지금 예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 로마인들의 죄. 누구의 죄? 유대인들의 죄.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시고 그가 믿음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약점을 끝까지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프라임 example로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쉬운 예로 Fall Festival 왜 굳이 하나요? 왜 굳이 이날 여러분 많은 볼런티어와 캔디 한 달 전부터 신목사님 광고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볼런티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굳이 시간을 갖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믿음이 약한 아직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홀리한 fun, 진정한 기쁨은 이러한 귀신놀이가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제 안타까운 그 소식, 한국에서 이태원인가요? 150명의 사람들이 펀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운집해서 안타깝게 생명들이 잃었다는 그 소식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흥미와 사랑과 이런 만족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학기, 또 지난 학기에 JDMD를 통하여서 믿음이 앞선 선배들께서, 아니 교회 먼저 온 분들이 뒤에 온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질문들 답하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바로 사랑의 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먼저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께서 새로 오늘도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예수 안에서 교제를 누릴 수, 인조이 할 수 있도록, 아직 섬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조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섬기는 것도 또 사랑의 씨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사랑의 씨를 심는,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사랑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하고 결론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therefore 더 열심히 내가 온유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다는 것은, 우리 씨앗들을 심는다는 것은 is not to work harder at it, but it means to desire the fruit of the Spirit. 우리가 더 열심히 그것을 짜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적용이 아니라 desire, 성령님께서 맺게 하실 수 있고 맺기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desire, 그러한 사모하는 것.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desire the greatest gift which is love. 그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씨앗들을 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리 할 게 없을 때 기도를 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첨사 현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탑빈, 우리가 신령한, 우리로서 spiritual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기도, 제 마음에 온유의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분을 내고 싶을 때에 성령님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온유의 씨를 심겨 주셔서 아까 말한 부드럽고 바로잡으며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틔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 하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는 강한 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갈증입니까? 그 삶 속에 열매를 좀 맺기를 원하는, 평생 율법을 배워왔고 유대인들의 관원 71명에 되는 공의의 의원일 만큼 국회의원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한 유명한 인사였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영어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the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Can he born?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한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한 번 더 9절에서 합니다.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이러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엔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하면은 이러한 열매가
지금 부드러운 입술이 나오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How can I? 예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질문하시죠. You cannot. 5절에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너가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너는 하나님 나라에 cannot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3절에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Surely, sure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You can't.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성령의 씨앗도 우리가 스스로 심을 수 없다. You cannot. 계속 니고데모는 I can. 예수님은 You can't. 오직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기도로 심는다는 액티브한 행위입니다. 나중에 할 거 다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이번 주에 resolve,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온유의 씨앗을 제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만났을 때 주님, 저에겐 지금 사랑의 열매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씨앗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Desire. 성령님께서, 내주할 성령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제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한 가지 선행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한 가지를 해라. 마치 처음에 무물을 풀 때 거기다 물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프라임 더 펌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의 씨앗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구했는데 성령께서 주신 그 씨앗이 있다면 그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 셀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리 섬기는 교회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행들이 있다면 그것을 씨를 심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랬던 그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죽어있던 씨앗도 빼진 않을게요. 끈적끈적해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씨앗도 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돌같은 내 마음, 딱딱해서 죄가 관영하고 교만한 내 마음에도 성령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사랑과 온유의 씨앗이 심겨질 때 반드시 멋진 야자, 우리 대추야자 생명의 나무가 열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